오늘 2월 달 마지막 수요일 예배입니다. 2월이 보통 28일까지인데 29일까지 있는 24년도인데요. 2월 마지막 수요 예배이고 오늘 사순절 13일째 되어집니다. 40일 중에 이제 13일 지나가고 있는 때인데 무엇보다도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사순절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명절로, 그리고 이 3대 절기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올라와서 제사할 수 있게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활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모든 규범들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또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점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부분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자란 이 만나 세대, 그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거지요. 지난 과거에 대한 이야기, 우리 부모 세대들처럼 불순종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관한 규례뿐만 아니라 정치, 사법에 관련된 규례들을 담고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재판장에 관한 규례를 주고 있지요. 재판장, 각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라. 그리고 재판장은 공의를 따라 재판하라. 공의를 따라. 여기서 재판장은 특별히 공의에 따라 재판하기 위해 세 가지를 금하도록 하고 있는데, 첫째는 굳게 판단하는 것, 재판을 굳게 하지 말 것, 사람을 애모로 보는 것, 뇌물을 받는 것, 공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금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재판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금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계를 정해 주셨다. 경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각 성, 그들의 거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여 40년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 있게 되어지는데,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 정복한 땅을 제비뽑기로 12지파에게 분배해서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거처를 주셨다. 단지 제비를 뽑아서 내가 얻었을 뿐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환경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모든 직분들, 정치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교육자, 이런 모든 영역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현재 나의 처지, 신분,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겠다. 모든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내가 처하게 되어진 모든 상황,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취해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최선의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 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경계, 거처를 하나님이 주셨다. 18절 말씀에 보면 재판장, 지도자를 둬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법부는 정의 실현을 위한 최후 보루이잖아요. 재판장과 지도자, 정의 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 지금까지 3대 절기를 준수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지도자들에게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라 명하신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절기를 잘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절기, 하나님의 명절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삶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대척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긍휼히 여기심, 용서하심, 이 하나님 성품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잖아요. 시시비비. 객관적인 권위를 가진 재판장이 분쟁 당사자,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고 죄범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고 상 받을 사람에게는 상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 사회, 한 국가 질서와 안녕이 주어지는 거지요. 재판장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제대로 사느냐, 무너져 내리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요. 이 재판장. 우리가 입법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이 적법성 여부의 판단은 사법부가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법부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생활하는 현장에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사로운 편견이나 이익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재판을 행하는 이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의 대리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의 대리자, 이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나아가야 된다. 19절에 우리에게는 한 의로운 최고의 재판장이 계시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애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재판장들이 재판을 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분열 왕국 말기에는 이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 아주 너무 보편화될 정도로 아주 폐해가 너무 심각했었던 거지요. 재판장이 이렇게 정의대로 하지 않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현실적으로 재판장이 사람의 애모를 보기 때문에, 뇌물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서, 그리고 더 궁극적인 이유는 하늘에 계신 최고의 재판장을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한다면 함부로 재판할 수 없는 거지요. 외모도 뇌물도 영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장이다, 이것을 의식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그것만 의식해도 많은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을 터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인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을 살아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직을 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라. 굳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법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의 취지, 법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판결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법을 곡해하는 것을 굳게 판단한다. 법을 왜곡한다. 여기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더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릇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을 왜곡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왜곡한다는 거지요. 법을 왜곡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거지요. 그러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일도 없어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바른 뜻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재판장이든 지도자이든 그 기준에서 더 정확하게 공의롭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목회자처럼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지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을 범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말씀을 배우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말씀을 가르치자. 말씀을 배우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법이 막 왜곡되는 것처럼 말씀이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공동체에 말씀은 제대로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1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선처해주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억울함을 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거지요. 공의를 굽게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가난하고 힘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권력의 핵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배려하는 법도 하나님에게는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부여하시고 모든 사람을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지켜야 할 원칙,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연, 학연, 나하고 가깝고 멀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콩을 심은 곳에는 콩이 나고 팥을 심은 곳에 팥이 나는 이 불변의 자연 법칙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그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준, 원칙이 중요한 거지요. 또 19절 말씀에 재판을 굳게 하는 이유가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물의 성격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는 거지요.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뇌물을 제공한 사람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꼭 보아야 할 내용을 보지 못하고 간과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말을 굳게 한다는 것, 그 결과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이 재판관의 눈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람의 분별력, 사람의 판단력이 부패하는 것, 양심을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인간에게 부여한 도덕적 판단 능력이죠. 도덕적 판단 능력. 그래서 양심이 부패한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지식적으로는 판단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부패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진다. 이 뇌물이 눈을, 우리의 양심을 부패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뇌물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뇌물 받는 것이 우리 사람의 양심에 미치는 영향,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알기 때문에 사소한 뇌물이라도 물리치자.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 때문에 공의를 굽게 해서도 안 되겠고, 또 공의 때문에 사랑을 버리지도 말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사랑도 취해야지 되고 공의도 취해야지 되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공의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 질서, 정의를 세우는 아주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겠지요. 모든 사람이 다 악을 따라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불의로부터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지 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든지 아사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이방 종교 간섭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종교의 혼합을 금지하는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존할 것을 촉구하는 명령이지요. 종교의 혼합,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는 아주 가증한 일로 여기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서도 하나님 계시에 의존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것,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악한 것이다.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라고 저쪽 우상 숭배하는 것, 저쪽 종교행위 좋은 것 갖다 취하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순수한 의미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종교를 혼합시켜버리는 오히려 더 커다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단을 쌓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을 쌓으면,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으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여기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의 목적, 예배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받지 않은 그런 예배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힘쓰자. 성경에 처음으로 예배 드린 사람, 아담의 두 아들 가인, 아벨, 땅의 소산으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지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한 사람은 믿음의 제사였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제물도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형편과 상관없이 무조건 송아지만 가지고 오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밀가루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제물을 준비해서 갖고 나오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은 자기를 위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 그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욕심, 여러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욕심,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 다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 무엇을 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의미 있게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 이대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으로, 올바른 예배자로, 올바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지고,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는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언론에 언급되어지는 많은 문제되어지는 부분들이 신앙은 누구보다도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사랑이 없고 도덕이 없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치,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